크리스텐덤이란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란 뜻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세계가 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황제가 공인하고 선포하니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를 뿐입니다. 의무만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가 보호하는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재정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교회는 편안하게 운영이 되면서 잘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같았지만, 부흥해 가는 것 같았지만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는 그 징집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주고 세금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에게 의복도 제공이 되었는데 그들은 뭔가 다른 일상복과 구별되게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특권의식을 갖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신봉하는 정통 교리가 있으니 그 교리에 대적하거나 그 교리를 왜곡하는 그런 무리나 세력들이 쉽게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행정구역마다 속해 있는 교회에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인들이 오고 성전을 채우고 또 교회 지원을 받으니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또 영혼 구원과 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때가 되어 와서 예배 드리고 때가 되어 와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또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의 권력이 또 되어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까지 띄었다라고 합니다. 권력과 부를 축적해 가면서 교회는 부패해져 갔는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 그들이 정치를 더욱 견고하게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지도자들과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해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선과 부패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바른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로 잘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기고 감동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을 양육해내고 그렇게 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상황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주도하고 또 그 밖에 그 우상을 신봉하거나 기독교 문화 외에 다른 것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듯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지고 기독교 신학과 신앙생활에 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있다라는 것, 또 내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그 어떤 곳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패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져 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그 진리, 왜곡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또 한 분 하나님께만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그들은 말하지만 정작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 있는 복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감동하고 서로에게 또 만족을 주면서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잘 되는 듯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맴도는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들, 결국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힘쓰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찾던 참된 교회, 바로 그 즈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지금 교회가 그 문제를 갖고 다시금 신음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염려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고 그 권위를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복음, 세상과 별 상관없는 사랑과 섬김,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부패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만 또 교회 울타리 안에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신앙생활의 결국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시대에 적응하고 새 시대에 적절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교회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전한다는 구실로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불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불편해졌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때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새겨서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고 그저 말씀에 감동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저 말씀으로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그 자체로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일상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그 말씀을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더욱 힘쓰며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대언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의 인애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즉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애썼던 그 모습, 그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신앙하며 그렇게 순종했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듯 하더니 홍해 앞에 딱 이르러서 뒤에 달려오는 바로의 군사,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밟고 지나고서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애굽에 있었다라면 원 없이 고기를 먹었을 텐데, 채소를 원 없이 먹었을 텐데 라고 하며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눈에서 모세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모의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바치고서는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신앙을 보시고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한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성물이 될 만한 뭔가를 갖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성물로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신혼 때와 같이 그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나와 그렇게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듯이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신들을 그렇게 광야를 쭉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채우시는 그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듯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갈 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지금까지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할 것이라 믿으며 바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거론하고 그를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지만 그들도 어떤 자격을 운운한다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분명하지만 지금 너희는 그들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조상들에게 그 불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행하는 지금 세대를 주님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만큼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해야 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지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은망덕하게 지내던 조상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들이 낫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만 급급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바라봤던 그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한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한탄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만 따른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바라보고 적당히 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쪽 길로 가서 그렇게 뻔뻔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광야에서도 내가 이렇게 인도하였고 이곳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채워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는데 때로는 채찍과 같은 걸로 너희들에게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그 사랑 다 멀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우리가 광야를 지나주지 뭐
하나님 이런 거 준다고 하셨으니까 뭐 저거 얻으려면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가자. 그렇게 가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놓고선 하나님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바알과 같은 우상을 따르면서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신인 양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고 또 정착해서 그 백성들과 그 원주민들과 싸울 때 또 나라를 세우시고 또 무너질 때까지도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섭리를 다 배반하고 풍요의 신이라 뭔가 좋은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배도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배역했던 선조들의 신앙보다도 약한 신앙으로, 보잘것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비슷한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다듬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겁니다. 말씀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보아서도 알겠지만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뭔가 해보자고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나의 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기를 늘 간구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전에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뭔가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지난 시간들 부끄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나에게 자기 백성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받고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불어 그 큰 죄인 앞에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회개하고 그 은혜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보다는 불평하며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히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의 관계와 같았다라고. 그 말씀을 받는 죄악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생각과 정욕으로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삶이 만족스럽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연구하고 일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시간에 사람들을 찾아 인사하고 관계를 쌓으며 성공과도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삶이 보장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며 오늘 하루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삶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광야를 지나며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지킨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 나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힘되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향기되어 풍겨나기를 소망하고 그 누군가도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시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한 이들까지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어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말씀되게 더 힘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동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의 백성임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형통하여 이만하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며, 또한 시리에 빠지고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택하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 주님 더욱더욱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